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육의 삶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제 심령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돌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의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번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고람되어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내오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어서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그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그 찬양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 속에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신음이 더 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놓고 애타하는 그 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하게 하옵소서. 원수는 원수 맺는 일은 다시 또 원수를 낳게 됩니다. 분노는 다시 또 분노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평화를 불러오게 되고 평화는 우리에게 행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바라옵고 아끼는 이 온 지구촌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끓는 가마입니다.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기름 가마입니다. 쏟아지게 되면 남쪽은 하나님 아버지 그 끓는 가마를 통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북한이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게 하시어서 이 한반도 땅에도 위기가 사라지고 평화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어 하늘의 상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전에 오지 못하고 영성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면은 종교개혁 주일이 됩니다. 원래는 종교개혁 주일 하루만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2번은 해야 됩니다. 아니면 10월 달 전체를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기는 그래서 22일 날 기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2일 날 선교 주일이어서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앞당겨서 이제 한 번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에 또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교개혁은요 506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참 오래됐지요. 매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기 때문에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성도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에 힘입어서 뭔가 새로운 내 삶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와 내 심령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외침은 크지만은 전혀 변화의 모습은 없습니다. 외침은 크지만은 더욱더 나태해지고 더욱더 후패해져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정말 이것이 옳을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내 신앙의 이 모습이,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속에서 옳지 않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바꾸어져야 되겠다. 내 말에서부터 내 행동에서 내 생각에 이르기까지 뭔가 내게 변화의 조짐이, 변화의 꿈틀거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냥 그 각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으며, 또 신앙적 영적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심겨질 때는 심겨져야 되고요, 자랄 때는 자라야 되고요, 열매를 맺어내야 될 때는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버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우리는 잘 쓰지도 않죠. 그러나 경기를 보게 되면 축구 경기나 또는 이제 야구는 하프타임이 없습니다. 축구 경기, 농구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전후반이었는데 지금은 4쿼터절에 가가지고요, 1쿼터, 2쿼터 끝날 때마다 잠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하프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내놓아서 어떤 반전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미국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줬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운동 경기로 보아서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그 전반전과 후반전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하프타임입니다.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전반전에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그를 잘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을 잘 분별해서 후반전에는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을 짜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을 잘 사용하게 되면 전반전에 지고 있더라도요, 후반전에 대역전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전반전에 소극적인 경기를 통해서 적게 이겼다면 후반전에 새롭게 변화된 작전을 통해서 더 크게 이기게 되는, 지난 우리 축구도 그랬잖아요.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에 가서 확 집어넣어가지고 5대0인가요? 5대1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은 큰 점수차로 이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하프타임은요, 다른 말로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인생의 전환점을 거쳐왔어요. 인생의 전환점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사역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 그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제 인생의 어떤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고,
그리고 사역의 전환점도 저에게 있었죠. 아팠다. 그건 보니까 사역의 전환점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한 대 쳐 맞았다. 이건 사역의 전환점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앞이 암울하고 캄캄하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한 2주 정도 산기도를 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하시면서 사역의 대전환점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프타임은요 누구에게나 있고 또 지금도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오늘이 이 시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신앙의 하프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전까지의 인생과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 인생과 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깨닫고 의미를 세워간다면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하프타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의 시간을 살아왔는지 그 시간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그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모세가 드렸습니다. 모세의 하프타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시게 되고 애국 왕궁에 살게 하십니다. 이게 전반전이에요. 그리고 후반전은요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후반전입니다. 대반전이죠. 애굽의 왕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신하게 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드로의 사유가 돼서 양을 치게 되는 그때에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하프타임이었어요.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게 됐죠. 애굽 이방인 나라의 왕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됐던 겁니다. 인생이 변하고 신앙의 가치가 변하는 그런 위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 이후에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그 기간이 그 하프타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압하는 핍박하는 그였지만은 인생의 전환점 하프타임을 지난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사역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생명을 바치는 모습으로 그가 전환을 이루게 됐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몇 주 남겨놓고 우리 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내 인생의 삶에도 신앙의 삶에도 하프타임이 존재한다는 것, 또 그 하프타임의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돌아가면서 내가 다시 내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목표를 뚜렷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비덴베르그 성당의 앞문에다가 라틴어로 기록된 95개 조항의 성명문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로써 개혁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개혁운동의 중심에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었어요. 마틴 루터를 뒤를 이어서 저항운동에 동참했던 쯔빙글리나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마음을 합하면서 그들이 함께 뭉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곡된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의 원래의 뜻과 목적을 따르는 참 기독교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종교개혁을 불러왔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까지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외침들이 이 세계 속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강령을 발표하고, 이것이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최첨단의 최고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떠나서 왜곡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삶과 신앙의 그 모습이, 또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비추어서 왜곡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아무리 바라봐야 제 속에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니, 간혹 조금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발견해 보겠다라고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장점은 발견되지 않고요, 뭐만 발견돼요? 단점만 발견돼요. 연애할 때는 다 좋았거든요.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콧물 흘리는 것도 괜찮았고, 머리가 이리저리 넘어가는 것도 괜찮았고, 옷도 위아래로 짝짝이 입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죠? 연애할 때는. 그러나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만 보여요? 아니, 왜 저렇게 한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있대? 아이고, 저것 좀 어떻게 좀 하지?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뚫어지기 못 봤거든요. 슬쩍슬쩍 보기 때문에 다 좋았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니까, 한 집에 살게 되니까 뚫어지게 볼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이뻐 보였는데, 아니, 좀 약간 삐뚤하니 됐네. 그래서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게, 우리 집사람 있잖아요, 제가 제일 멋있대. 아이고, 웃지도 않으시네. 그냥 아이고, 저 감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응? 한번 웃으시라고 한번 던졌는데 웃질 않으셔.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이게 문제예요. 우스운 이야기를, 아이고, 그럴듯하게 설교 중에 던지시는, 그러면 함께 웃어주고, 아이고, 아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웃는 사람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거울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내 믿음의 거울이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그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을 쥐어뜯을 때가 있어요. 왜? 삐딱하거든요. 사람이 안 삐딱한가요? 저도 어떤 때는 생각이 삐딱할 때가 있어요. 저라고 날마다 고든 길을 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삐딱할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면서, 내가 삐딱하구나, 내가 좀 고쳐야 되겠네,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6년 동안이나 종교개혁이라는 외침이 계속되지만은, 이제는 개혁이라는 그 말 자체도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메아리처럼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혁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외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외침이 그냥 메아리예요.
충격을 주지 못하고 그냥 들려오는 메아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는 종교개혁의 이론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필요치가 않아요. 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게 될 때에 잘못된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침은 도리어 잔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외침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변화가, 행동이 필요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라보면서 그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고,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씀하게 됩니까? 그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때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고난이 오게 될 때 내가 왜 이 길을 가서 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가,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이 빠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는 그때마다 각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다집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전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고통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몸에 고난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많이 수고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피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은혜와 은총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한국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막 하고 이제 그러고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부족의 이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아니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잘 부흥을 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물었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한국교회는요 피를 먹고 자랐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피를 먹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흘러잖아요. 흡혈귀도 아니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 피 흘림이 땅에 스며들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선교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드리는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그곳에 피를 흘려야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지도자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전진하고 자신이 먼저 헌신하면서 교회를 키우고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뿐이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성도끼리는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간에는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내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내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책이 많이 보급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이 보급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책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까? 아니 기독교의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틀기만 하면 설교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풍성해졌고 얼마나 많이 귀가 따갑게 설교를 듣습니까?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아이고 당연히 저런 말씀 마시지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듣기는 듣지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고 탄식했던 이사야의 그 탄식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5절 말씀하게 되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쭉 해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내가 자랑하기 위해, 나를 뽐내기 위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변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복음적인 생활, 그리고 희생의 생활, 섬김의 생활, 주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도적인 그 생활, 그 생활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참 잘 들어보세요. 불교의 분위기는요, 초상집과 같대요. 엄숙하게 목다가 두드리면서, 그죠? 엄숙한 분위기잖아요. 초상집과 같대요. 유교는요, 제사집과 같대. 맨날 엎드려 제사만 드리고 있으니까 제사집과 같대.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요,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전에 모였을 때에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또 인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이래도 안 오는 분이 계셔. 자, 기독교는요, 초상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제사집이 아니니까요.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웃음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불교는 가엾다고 하고 유교는요,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기독교는요, 그 물속에 텀벙 뛰어들어 건지려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불교는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데요. 유교는요, 아니 왜 빠졌어? 조심 좀 하지. 혹시 뭘 잘못했나?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아무 생각 없이 풍덩 뛰어 들어가 가지고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기독교였대요.
오늘의 기독교는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는요, 아이고 불쌍하다 야, 아이고 불쌍하다. 또 덧붙여서 왜 빠졌어? 조심 좀 하지. 죄를 많이 졌나? 그리고 뒷짐지고 돌아간대요. 그 옛날에는 풍덩하고 뛰어들었는데 불쌍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왜 빠졌지?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떠내려가니까 살려야 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풍덩 뛰어드는 것이 기독교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아이고 불쌍해. 불쌍한 마음은 안 돼, 있대요. 그것도 왜 빠졌어? 판단은 잘한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뒷짐을 지고 돌아와서 간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희가 바꿔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사랑과 섬김이 없고 겸손이 없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나를 날마다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 말씀에서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좋은 걸 따라야 돼요. 그러면 미워하는 걸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걸 따라가야 될까요? 좋아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의 미소를 짓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장모님이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이틀 밤을 주무셨어. 30년 만에 처음이요. 30년. 이거 사위 집에는 안 잘라 그래요. 사위 집에는 어쩌다 한번 같이 와가지고 시동생 아니지 처남들 같이 와서 한번 주무신 적은 있는데 혼자 오셔가 주무신 적은 없어. 근데 이번에 어떻게나 그냥 제가 그냥 미리 부탁해가지고 그냥 오시라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이틀 밤을 저희 집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틀 지내시다가 그러고 가셨어요. 이제 나중에 저희 집사람과 통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네 집은 왜 맨날 웃냐? 왜 맨날 웃니? 우리 웃은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보고 가시게 될 때 너희 집은 왜 맨날 웃냐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웃고 함께 있을 때도 웃고 계속 웃는다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든지 혹시나 다르게 보였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회들은요. 근데 계속 웃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미소를 날마다 줘야 돼요. 제가 경상도 보리문둥이거든요. 안 웃어요. 제가 잘 안 웃는다니까요. 말도 많이 안 해요. 집에서는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출근에 또 돌아오는 그 남편이 보리문둥이인데 얼라는 애들 어디 갔냐 이거야. 그 다음에 밥 먹자. 그 다음에는요 자자. 이 세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제가 그런 보리뭉둥이였다니까요. 제가. 저도 말에 조금은 붙은 것 같아. 그래도
조금 붙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게 있어요. 제 그 핸디캡이요, 단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좀 웃으려 그러기도 하고 막 노력을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돼. 그게 어릴 때부터 많이 웃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셨거든요. 차렷 열중셔요. 한 예를 들으면 아버님이 출근하실 때는 미리 이제 출근하시니까 바쁘니까는데 퇴근하시게 될 때 있잖아요. 군대 안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퇴근하시면요 5분 만에 들어오셔. 퇴근하면. 그 6시거든요. 6시에 뭘 TV에서 해요? 6시 내용이 무슨 6시 내용이야. 아이들 프로 있잖아요. 만화 영화 한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시 되기 전까지는 거의 아이들 프로예요. 아이들 로봇 태권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프로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그걸 다 보고 있다가 문소리가 딸까닥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바퀴벌레 많이 없지만 바퀴벌레 많은 집 있잖아요. 깜깜할 때 막 돌아다녀.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바퀴벌레가 샤샤샤 도망가잖아요. 저희가 그랬어. 5명이서 옹기종기 만화를 보고 있다가 영화를 보고 있다가 현관 딱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요 인사할 생각도 없어. 휙 들어가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불 켜자마자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가. 아니 만화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잘 보고 있다 봐라 그럼 되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야 빨리 공부해. 아니 만화 영화 하고 있는 시간인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게 되니까 아버지는 늘 무서운 사람이고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돼요? 빨리 밥 먹고 사라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밥 먹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빨리 먹고 사라지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 어릴 때를 지나왔어요. 그런 어릴 때를. 또 더 어릴 때는요 할아버지 품에 살다가 2년 살다가 할아버지는요 밥을 먹는 데 있잖아요. 끼적끼적거려요. 왜냐면 시골 반찬이 그렇잖아요. 시골 반찬 짠지밖에 그러니까 애들이 밥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손을 쫙 뻗어가지고 아니 밥상이 있는데 할머니는 바닥에 드세요. 바닥에서. 저는 장남이라고 할아버지 독대를 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끼적끼적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말씀도 안 하셔. 그리고 쓱 손이 와가지고요 밥을 확 잡으셔. 밥맛이 없나 보다. 먹지 마라. 밥그릇 어떻게 돼요? 마당으로 휙 던져버려. 그래서 할아버지가 밥 먹을 때는 눈 깜짝 새요. 얼른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밥 날라가.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된 때가 있으면은 부엌으로 살짝 불러에 설거지 하실 때에 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분의 밥을 안 했어요. 딱 맞게 했지. 쌀이 그렇게 부족했고 보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딱 맞게 했어요. 근데 뭐가 남아요? 밥한 다음에는 누룽지가 남아. 근데 그것도 많이 남는 게 아니야. 숭늉을 끓였을 때에 물은 할아버지 드리고 남는 누룽지가 있어. 그걸 이렇게 물 따라내고 그 밥그릇에다가 딱 줘요. 빨리 먹으라고. 덧붙이는 말씀이 할아버지 보기 전에 그걸 꼭 붙이셔. 그래서 제가 좀 그래요. 보리문둥이에 기본이 보리문둥이에다가 삶이 그렇게 어려웠어. 힘든데 살아왔어요. 그래도 인생의 전환점 결혼을 잘해서 자꾸 고치다 그래가지고 그래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미소를 지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도 웃으려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골로새서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전환점, 신앙의 삶의 전환점을 그가 마음에 새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고난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을 채우겠다. 그리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의 다짐이요 신앙의 다짐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앞에 놓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전환점이 필요하고 이런 다짐이 필요하고 그 다짐을 뛰어넘어서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때에 내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 속에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있구나, 이걸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축복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저희 속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됨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채워가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내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내가 간직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기며 오늘 지금 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원한 종교개혁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전쟁의 보화 속에서 평화를 간절히 갈구하는 그들 머리 위에 또한 온 세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 위에 그들의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